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을 할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아멘. 지금 우리는 전도서를 보고 있죠. 예. 전도서를 읽다 보면 유독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예. 전도서 하면 떠오르는 거 헛되다죠. 예. 헛되다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데요. 헤벨은 뭐 숨결, 입김, 후하는 입김, 안개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허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헤벨은 히브리 성경에 한 73회 정도 나오는데요. 전도서에만 무려 38회나 나와요. 그러면 전도자 이 코엘렛이 정말 이렇게 헛되다라고 주장하는데 무엇을 헛되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모든이라는 건 물론 인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전도자가 인생의 허무함을 설파하는 허무주의자다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도서는 인생은 헛되다 하는 명제를 입증해 나가는 책이기는 해요. 그런데 코엘렛이 허무하다고 하는 인생은요, 우리가 사는 모든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해 위의 세계를 완전히 부정하고 해 아래 세계만을 인정하는 아주 세속적 인생 혹은 뭐 현세적 인생 이런 인생을 헛되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세계는 이제 크게 뭐 해 위의 세계와 해 아래 세계로 이렇게 구분되잖아요. 이 두 세계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세계를 더 중시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크게 달라져요. 해 아래의 세계를 이제 부정하면서 정말 해 위의 세계만을 바라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좀 염세적 인생을 사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좀 회피적 인생을 사는 거예요. 뭐, 신비로워 보이긴 하지만, 또 해 위의 세계를 완전히 부정하고 해 아래 세계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 속한 정말 세속적 인생을 살게 되는 거고요. 근데 보통 그렇진 않죠. 신자들은 해 위의 세계와 해 아래 세계를 다 인정하잖아요. 근데 어느 걸 더 중시하냐에 따라서 또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신자가 해 위의 세계, 해 아래 세계를 다 중요하게 여기지만 해 아래 세계를 더 중시하면 그 인생은 어떻게 해요? 현세적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반면 두 세계를 다 인정하면서 해 아래보다 해 위를 더 중시 여기면 그 인생을 뭐라고 그래요? 영속적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코엘렛이 헛되다고 하는 건 영속적 인생을 말하는 건 물론 아니죠. 코엘렛이 전도서를 통해서 정말 헛된 거야 이거라고 외치는 것은 세속적 인생과 현세적 인생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전도서에서 해 위의 세계를 부정하며 해 아래의 세계만을 인정하는 인생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진리를 설파하잖아요. 이거 영속적 인생이 이런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이제 긍정의 방식으로 이제 진리를 얘기하지 않고 부정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리를 설파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신학에서는 전도서의 저자 코엘렛을 부정의 신학자라고 해요. 무슨 신학자예요? 부정의 신학자. 그럼 긍정의 신학은 뭐예요? 긍정의 신학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진리는 이런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긍정적인 논리 전개로 진리를 증거하는 보편적인 이제 신학 방식이잖아요. 이걸 긍정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의 신학은요? 부정의 신학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야. 너희들은 이걸 진리로 알고 있지. 그거 아니야. 이런 식이거든요. 인생을 너희들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거 진짜 우리가 살아야 될 진리의 인생 아니야. 이런 부정적인 논리 전개로 진리를 증거하는 방식을 이제
부정의 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긍정의 신학은 하나님과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적합한 신학이죠. 그럼 부정의 신학은요? 이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고 진리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을 설득하는 데는 긍정의 신학보다는 부정의 신학이 훨씬 적합한 것이죠. 그럼 구약에서 부정의 신학을 대표하는 책은요?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전도서입니다. 그럼 신약에서는 부정의 신학을 대표하는 책이 어떤 책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없어요. 있다면 바울서신인데요. 바울서신 중에서도 어떤 책이죠? 갈라디아서, 대표적인 겁니다. 빌립보서, 그리고 고린도전후서, 이런 책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 율법적 신앙, 그러니까 행위의 신앙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부정의 신학을 라는 방법을 가지고 이제 서신을 쓰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 부정의 신학과 긍정의 신학의 비율이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충 한 3대 7 정도 돼요. 부정의 신학이 한 3이 되고 긍정의 신학이 한 7 되거든요. 그런데 전도서를 한번 보세요. 전도서의 코엘렛은요, 긍정의 신학의 비율이요, 별로 없어요. 거의 이게 비율을 보면 부정의 신학이 한 9대고요. 긍정의 신학이 한 1 정도밖에 안 돼요. 9대 1 정도의 비율로 이렇게 진리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그야말로 철저히 부정의 신학에 이제 근거해서 쓰여진 전형적인 부정 신학의 책인 거죠. 그러면 코엘렛이 이렇게 부정 신학에 완전히 근거해서 이렇게 진리를 설파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전도서의 주 독자는 주전 3세기 예루살렘 청년들이거든요. 당시 이 예루살렘 청년들은요, 헬라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해 위의 세계를 중심으로 한 이 신앙의 세계관을 헛되다고 이제 비하하면서 이제 헬라 문명이 지향하는 이 세상에, 해 아래 세상에 파라다이스를 만드는 이런 현세적 삶에 이제 열광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 청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지금 코엘렛은 부정신학의 근거에서 지금 전도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코엘렛은 전도서를 통해서 정작 헛된 것은 해 위의 세계가 아니라 해 위의 세계를 부정하고 오로지 해 아래에서 파라다이스를 만들고 또 세속적 현세적 인생을 살려는 그 해 아래의 사상이야말로 정말 헛된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코엘렛이 긍정의 신학 내용을 첨부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해 위에 속한 인생의 가치, 이 해 위에 속한 어떤 영성적 가치관을 전하는 책은 당시에 많았고요. 또 예루살렘 청년들이 이미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상당히 받아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볼게요. 서론이 좀 길었죠? 전도서 본론은 코엘렛의 18개의 회상 형식으로 전개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코엘렛의 18개 회상 중에서 4개, 제1, 제2, 제3 회상까지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제5, 제6 회상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엘렛의 제5 회상입니다. 코엘렛이 제5 회상에서 다루는 주제는 불의입니다. 정의의 반대말이죠. 불의. 헬라 문명의 영향을 받은 예루살렘 청년들은 특히 헬라의 이 토론 문화에 기초한 재판 제도에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들은 헬라의 이 이성과 양심에 기초한 재판 제도가 율법에 기초한 재판보다 세상을 보다 정의롭게 만들어 줄 거라는 어떤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에 코엘렛은 재판은 선과 악을 심판하고 또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든 신성한 제도이지만, 이런 제도로 이 세상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6절 볼까요?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아무리 이 제도가 뭐 정의를 추구하지만 그 재판을 주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재판하는 그 재판은, 심판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면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정의를 추구해도 불의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불의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떤 날, 마지막 날 하나님이 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그들이 추구하는, 그들이 바라는 정의는 그때 구현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그런데 이제 코엘렛은 하나님의 그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 심판의 사건을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아주 엄청난 깨달음을 얻게 돼요. 코엘렛은 해 아래 재판 제도에서 의인으로 판명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인 정도가 아니라 짐승 같은 죄인으로 판명될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3장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심이라 하였노라. 사람들 앞에서는 의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의인이 짐승 같은 죄인으로 판명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저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큰 죄인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저를 돌아보면 저는 정말 짐승보다 나을 게 없는 존재임을 늘 고백하고 있죠. 진정한 나는 누굴까요? 내가 보는 나일까요? 사람들이 보는 나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진정한 나죠. 제가 제 안에서 발견한 짐승은 다름이 아니라 부정한 아담의 본성이죠. 탐욕, 정욕, 교만 이런 걸로 똘똘 뭉쳐있는 아담의 부정한 본성. 저는 저만 이런 걸 갖고 있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실상 사람이 갖고 있는 아담의 부정한 본성은 짐승의 본성보다 더 추하면 추했지 더 나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 그 본성을 버리고 새 본성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세상에서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운명을 맞게 될 겁니다. 전도서 3장 19절입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만 짐승의 운명과 사람의 운명의 차이점이 있다면 사람의 혼은 어디로 가요? 위로 가겠죠. 그래서 사람은 죽은 후에 영벌 혹은 영생으로 이제 아주 상반된 두 운명을 맞게 되지 않습니까? 반면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뜻일 것 같아요. 자, 3장 21절 보겠습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맞게 될 비참한 운명을 뒤로하고 현세적 즐거움에 도취되어 살아갑니다. 전도서 3장 22절 전반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이게 인생의 그 비참한 끝을 보면 인생을 사실은 의미와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예 그걸 외면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현세의 즐거움에 도취된 삶을 이제 선택하며 사는 거죠. 이에 콜렛은 사람이 맞을 비참한 운명을 경고할 자 누구냐라고 탄식하면서 이 제5회상 내용을 마칩니다. 전도서 3장 22절 후반절을 볼까요?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코엘렛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죽음, 심판 이런 건 다 금치거예요. 이 사람과 오랜만에 만났는데 죽음 잘 준비하고 있어 이런 거 물어보면요 다음부터 연락 안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진리를 가르쳐주는 진정한 스승은 죽음이잖아요, 사실. 사실은 뭐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통하지 않고라도 죽음 앞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봐도 우리는 인생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질문들에 대한 상당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코엘렛은 제5 회상에서 세상은 정의로운 제도를 통해서 정의로워질 수 있다고 낙관하는 청년들을 향해서 제도에 의한 정의 실현? 그건 말도 안 된다. 세상은 어차피 불의한 세상인데 이 불의한 세상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될 것인데 정의는 그때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코엘렛의 제6회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코엘렛은 제6회상에서 학대의 주제를 다룹니다. 학대. 예루살렘 청년들은 모든 사람이 공평한 대우를 받는 예루살렘을 복지국가로 만들 그런 꿈을 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코엘렛은 정말 해 아래 많은 세상 나라들이 복지국가를 꿈꾸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세상 나라는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권력을 부여하잖아요. 근데 그 권력을 부여받은 자는 뭐 정도의 차이는 다 있지만 누군가를 학대하는 폭군으로 군림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에 코엘렛은 정말 인생의 이 세상의 어떤 비참한 실상을 이제 직면하고 나서 코엘렛은 이렇게 말해요.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자들이 복되며 죽은 자들보다 아예 태어나지 않은 자들이 더 복되다. 전도서 4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아니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당시 예루살렘 청년들은 신앙이 아닌 헬라 문명, 선진 문명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어느 도시보다 정의롭고 또 공평한 파라다이스로 만들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에 코엘렛은 해 아래 세계에서 벌어지는 악한 일, 특히 불의와 학대를 보여주면서 그들이 품고 있는 희망은 실현 불가능한 환상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 나라는 이런 복지국가를 추구해야 돼요. 근데 그 복지국가의 진정한 실현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자체 시도 자체가 문제가 뭐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번 우리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 주겠다는 선진 복지국가들을 한번 볼까요? 그 사회에서는 정말 이렇게 불의와 학대의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나요? 이 선진 복지국가에서도 일어나는 어떤 그 학대 사례들을 한번 열거해 볼까요? 한 순진한 아이가 미성숙한 부모를 만나 악영향을 받으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거 학대 사건이죠. 이런 일이 후진국, 빈민국에서만 일어나나요? 희망으로 가득 찬 청년이 직장에서 어떤 교활한 직장 상사를 만나서 희망과 꿈을 잃고 점점 그 내면이 피폐해져 갑니다. 이거 엄청난 학대죠. 자식을 위해 평생 희생하며 살아온 부모가 인성이 망가진 자녀로부터 노년에 모욕을 당해요. 학대를 당해요. 순진한 청년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배우자를 만나서 정말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 뭐 부하가 상관에게 법에 저촉되지 않는 울타리 안에서 아주 집요하게 아주 괴롭힘을 당하는 거, 뭐 착한 아내가 흉폭한 남편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 등등. 선진 복지국가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빈번하게
비일비재하게 사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땅에 해 아래에 정말 정의롭고 공평한 파라다이스 같은 복지국가를 세우는 게 가능할까요? 만약에 그런 나라가 가능하다면 우리 해 위의 세계를 바라보고 소망하지 않으며 누가 해 위의 세계를 바라며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코엘렛은 이 세상 나라의 비참한 실상을 폭로하면서 죽은 자가 산 자보다 복되며 태어나지 않은 자가 죽은 자보다 더 복되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인생의, 이런 세상의 고질적인 문제는 죽음을 통해서만 해결된다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만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주장을 하는 성경의 인물은 코엘렛뿐이 아닙니다. 우리 전도서를 보기 전에 욥기를 봤잖아요. 욥도 비슷한 말을 하잖아요. 욥이 인생에 정말 비참한 인생에서 비참한 심판을 받게 됐을 때 뭐라고 그래요? 욥기 3장 1절에서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진리의 파수꾼 예레미야도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차라리 죽기를 원했던 적이 있어요. 예레미야 20장 14절 말씀 볼까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20장 18절에서도 이렇게 하죠.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지고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도 바울도요, 때로는요 이 세상을 속히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정말 인생의 이렇게 한 복판에서 삶을 비관하며 죽음을 희망했던 이유는 뭘까요? 이거 불신앙 아닌가요? 근데 그런 게 아니야. 이게 무슨 죽음을 동경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자살을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죽음을 동경한다는 것은 해 아래에서 갖고 있던 헛된 소망을 다 포기하고 스스로 내려놓고 해 위의 세계를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영혼의 세계를 동경하게 된다는 뜻이죠.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그냥 우리가 물리적 죽음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란 말이죠. 해 아래 세상은 불의에 의해 무고히 억압당하고 힘없다는 이유로 학대받으며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온갖 갈등이 쉼없이 반복되는, 힘없고 돈 없으면 억울하게 살 수밖에 없는 불의하고 폐역한 세상입니다. 맞죠? 누군가는 이런 폐역한 세상에서 파라다이스 같은 삶을 누리고 살아요. 근데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이 파라다이스 같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누군가는 이 세상에서 지옥 같은 세상을 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 거죠. 한때 코엘렛은 누구보다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이거든요. 또 세상의 기쁨을 누구보다 많이 정말 한껏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코엘렛은 불의와 학대가 반복되는 세상의 비참한 이 실상을 이제 보면서 세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깨달음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엘렛이 세상의 폐역함을 직시하면서 깨달은 첫 번째 깨달음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전도서 3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그랬어요. 여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라는 이런 표현은 코엘렛이 깨달은 바를 기술할 때 사용하는 상용 어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앞으로 이제 전도서를 읽다가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면 거기 줄 쳐야 돼요. 그 뒤에 무슨 말을 하는지 주목해야 돼. 이거는 부정의 신학이 아니라 긍정의 신학에 해당하는 메시지거든요. 코엘렛이 이렇게 그 패역한 이 세상의 패역함을 보면서 마음속에 깨달은 거, 첫 번째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해 아래의 심판은 불완전하나 해 위의 심판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해 아래의 불완전한 심판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아울러서 해 위의 완전한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해 아래에 속한 사람들은 해 위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의 재판만, 이 세상의 판단, 이 세상의 가치만을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권력자의 편에 줄을 서게 돼요. 그죠? 이걸 무슨 삶이라고 해요?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아부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아부하며 사는 거예요. 권력자의 줄 서는 거. 제가 이렇게 그래도 좀 목회하면서 좀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줄 서는 목회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좀 고단하게 살았지만 줄은 안 섭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도 이 전도서를 알고 얘기했는지 얼마 전에 저한테 당신이 목회하면서 잘한 거 하나 있지, 줄 안 서는 거. 한마디 탁 하는데 그냥 선지자가 됐어요. 근데 해 위에 속한 사람은 이 땅의 권력자의 심판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의식하며 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자꾸 돌아봐요. 이걸 뭐라 그래요? 자기 성찰의 삶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현대인들은. 그런데 이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는 건 뭐라고 그래요? 자기 성찰이라고 하고 말씀 묵상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성찰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자기 성찰을 바로 말씀 묵상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 속에 현존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산다고요? 이 세상에서요? 줄 서는 삶, 아부적인 삶이 아니라 말씀 묵상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 말씀 묵상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최선의 삶인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씀 묵상의 삶이 막 달콤하고 이렇게 매혹적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프고 쓰라리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있고, 물론 그 안에 또 그 쓰디쓴 아픔 속에 달콤함도 물론 있죠. 자, 이제 코엘렛이 이 패역한 세상을 직면하면서 깨달은 두 번째 진리 알아볼까요? 그것은 자기 안에 살고 있는 짐승을 발견한 거예요. 짐승을. 코엘렛이 세상 나라의 불의와 학대를 직시하며 보면서 그 권력자들 안에 있는 짐승들을 봤잖아요. 그런데 그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또 학대받는 사람들을 보는데 그 사람들 안에 그러면 그 사람들 마음은 선한가 봤더니 그런 사람들이 또 뭔가 권력을 얻었더니 똑같은 일을 반복하거든요. 코엘렛이 깨닫게 된 거야. 이 세상은 학대하는 자나 학대받는 자나 다 그 안에 짐승이 살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하고 자기를 봤는데 자그 안에도 그 짐승이 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전도서 3장 18절 말씀 한번 볼게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또 여기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러죠.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불의를 허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자가 힘없는 자를 학대하는 일을 허락하세요. 한시적으로. 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짐승이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시편 73편 시인도요, 이 세상에 불의하고 불공평한 이 현실 앞에서 막 하나님께 항변하거든요. 하나님 왜 세상이 이래요? 라고 항변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73편 22절 23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 불의한 세상에 막 항변하다가 그 학대하는 자, 학대받는 자를 이렇게 보다가 그 안에 짐승이 있는 걸 보고 자기 안에도 이 짐승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물론 코엘렛이 발견한 이 짐승은 다름 아닌 뭐죠? 아담의 부정한 본성입니다. 자, 이제 코엘렛이 이 패역한 세상을 직면하면서 깨달은 세 번째 깨달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가 세 번째로 깨달은 것은 세상과의 결별입니다. 전도서 2장 25절 보면요, 코엘렛은 정말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했고 또 이 세상으로부터 너무 많은 기쁨을 얻었던 사람이에요. 볼까요?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세상이 그에게 천국과 같은 곳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 세상이란 나라가 불의와 악함과 탐욕에 만연되어 있는 정말 패역한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자 그는 이 세상이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서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제재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세상을 사랑하던 코엘렛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 그거 헛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제는 세상과 헤어지겠다는, 이게 이혼 통보예요. 결별 통보인 거죠. 그러면 코엘렛은 그가 사랑하던 세상과 이별한 후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해 위의 세계를 부정하며 살던 코엘렛은 이후 해 위의 세계를 동경하면서 해 위에서 하나님과 살아야 될 그 영원한 세상, 그 영혼의 세계를 지금 이 땅에서 그 세계를 동경하면서 점차 시간이 가면서 영혼과 잇대어진 현재를 살게 되고, 이 땅에서 해 위의 세계, 죽음 이후에나 경험할 그 해 위의 은혜를 이 땅에서 조금씩 경험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영속적 인생인 거죠. 그는 이 그가 사랑하던 세상 나라와 결별하면서, 이혼하면서 그가 살아왔던 세속적 인생, 현세적 인생 다 뒤로 하고 이제 정말 이 땅에서 해 위의 세계를 동경하는 영속적 인생을 살게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전도서 말씀을 오늘 보면서 지금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신 것 같아요? 해 위의 세계를 부정하고 해 아래 세계만을 중시하는 세속적 인생을 살고 계시는 않겠죠? 또 혹은 정말 해 아래 세계를 완전히 부정하고 해 위의 세계만 바라는 그런 도피적 인생을 여러분 살고 있지도 않을 겁니다. 문제는 해 위와 해 아래 세계를 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어느 세계를 또 중시하느냐, 이 문제겠죠. 저는 뭐 설교에서는요 당연히 영속적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제 인생을 정말 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면 머리로는 영속적 인생을 추구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는 좀
현세적 인생에 가까운 인생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도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의 인생 방향이 좀 영속적인 인생으로 정말 확실히 좀 방향을 틀고 또 이 부분에 좀 더 제 삶이 더 영속적인 인생으로 견고해질 수 있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정말 전도서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인생을 영속적 인생으로 인도하는 정말 인생의 안내서인 것 같아요. 아무쪼록 이 전도서 말씀 이렇게 같이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영속적 인생으로 보다 확고해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